깊은 겨울 대안의 추위를 뚫고 주의 성전에 기도로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 활짝 열어 은혜의 보좌배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 제사장 마세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기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바빌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이제 분노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다급하니 시드기야 왕은 사자 두 사람이죠. 바술 어제 나왔죠.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 바빌론 군대죠. 바빌론 군대가 우리를 떠나리라. 자,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거절했던 이 시드기야 왕. 기복적인 신앙과 참된 회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작 급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부 성 안으로 끌어 모을 것이다. 그리고 성 안에서 세 가지로 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밖으로는 바빌론 군대죠. 안에는 굶주림과 전염병. 밖으로는 바빌론의 군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 뒤 한참 뒤에 AD 72년 예수님 승천 이후에 동일하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큰 명절이죠.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오순절 명절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위됩니다. 거의 한 200만 명이 포위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죠. 정말로 사람을 잡아먹는 극심한 굶주림과 함께 전염병이 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쓰러져 갔죠. 그래서 적군에 쓰러지기 전에
전염병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그 벌의 원인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된 12절 말씀이죠.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각 장마다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여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 백성들을 압제수탈하는 정치, 정말 불평등의 극치를 이루는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왕과 많은 통치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압제수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맡겼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지도자로 세웠냐? 하나님께 받은 그 지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압제하냐? 내가 맡긴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법을 어기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 느부갓네살과 산헬립과 느부갓네살과 아수르바나팔, 이런 바벨론의 왕과 군대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586년이죠. 실제로는 그 3년 전에 포위를 시작합니다. 3년간 포위가 일어납니다. 시드기야는 항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선에서 인조가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청나라는 기병대, 빠른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급히 피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하여 거기서 겨우 버틴 게 47일을 버팁니다. 그 안에서 항복하자는 파와 이제 싸우자는 파가 서로 싸웁니다. 영화화되었죠. 극적으로 장면을 잘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조는 47일밖에 못 버텼지만 시드기야는 3년을 버텨요. 정말 오래 버틴 거죠. 그렇게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로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예루살렘은요, 높은 고지대입니다. 800, 900m. 그런데 그 고지에 상당히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때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은 정복이 안 됩니다. 무려 450년을 버텨요. 그만큼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안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안반을 뚫고 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도 넉넉하고 이제 이 높은 고지를 저들은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성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대적이다. 그렇게 은총을 베푸던 하나님이 왜 대적이 되었나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매로 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몰아넣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를 3년간 때리시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 포위된 굶주린 성 안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성 안에 살 길이 무엇인가? 8절 9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어인에게는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니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항복하는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에 아마 그는 매국노라고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항복하면 살 거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징계의 매를 순히 받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매를 거절하지 말고 순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매를 순히 받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봅니다만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변하여 새 사람들이 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항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결한 영혼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향하시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재앙,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때로는 복의 표현이요, 때로는 진노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뵙는 거다. 한 얼굴 안에서 그토록 생명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를 지키며 인애를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가, 반대로 언약을 어기고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꾸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하여 선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향하사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축도죠. 하나님은 그 인자한 얼굴, 긍휼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들어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악이,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할 때에 하나님의 눈빛이 무서운 눈빛으로 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죄악의 하나님의 얼굴빛을 변하여 다시 인자의 빛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무서운 얼굴이셨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변하여 긍휼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얼굴인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는 인자한 얼굴로, 악인들을 향해서는 땅에서 끊으시는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들에게 비추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15절에 보면 왕의 희색, 왕의 밝은 얼굴이죠. 왕의 웃는 얼굴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얼굴입니다만은 그 동일한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의 얼굴, 밝은 웃음의 얼굴, 반겨주시는 얼굴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 표현이 되지요. 모든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리는 그 세찬 폭우. 그런데 딱 한 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그 진노의 그 무서운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또 딱 한 군데가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 안. 예수 안에는 진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이 새벽에 오신 저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 안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 안으로. 그때에 이런 모든 진노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요청만 하지 말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악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순종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한다는 거. 너무 염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요구에 더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어쩌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부리시는 분입니다. 저 흉폭한 바벨론의 군사들, 저 악독한 저 바벨론 왕들,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다스리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분,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원하신 것을 들어 응답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적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자격 없지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대적과 환란이 떠나가며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정결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